골로새 1장 1절에서 11절 제목은 바울의 감사와 기도입니다. 근본에 골로새서를 강해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를 돌보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에게 말해주는데 특히 교회 안에 이단 사상, 영지주의나 유대주의, 또 철학, 천사 숭배 사상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해주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되는 것을 기록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기록한 연대는 주후 61년에서 62년경이라 이렇게 보고 기록한 사람 바울, 기록한 장소는 로마 옥중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놓은 책인데 골로새는 1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1장에서 2장까지는 표대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말씀해 놓고 그리고 3장에서 4장은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 놨습니다. 여기 1절에서 2절은 인사, 3절에서 11절은 감사기도, 그 다음에 12절에서 23절은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24절에서 29절은 교회를 위한 바울의 사역.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인사를 한 건데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고 된 바울 그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가 누구다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소아시아 테베와 루스드라 거기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늘 바울을 아버지같이 이렇게 잘 받들어서 수정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 믿음 안에서 형제라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골로새,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 아주 귀한 말이 나와요. 성도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인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다 이렇게 말하며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곳은 그 라오디게아 그 부근에 있는 거예요. 한번 지도를 보시죠.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에 보면 루스드라, 안디옥, 라오디게아 이렇게 나오죠. 그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이 도시가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때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 당시는 작은 도시로 이렇게 변하고 말았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바닷가에 있는 에베소가 지방이 많이 커지므로 그래서 골로새는 지역이 좀 작은 시장 도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골로새는 가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가보지 않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거쳐가면서 그래서 이 에베소에 바울이 올 때 에바브라가 와가지고 골로새에 대한 교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지 않았는가. 2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예, 나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에바브라가 와가지고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영지주의, 유대주의 여러 가지 철학을 따라가는 그런 교인들이 그런 걸 따라가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어라. 이렇게 권면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은혜가 와야 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은혜 받은 결과는 평강,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3절에서 8절까지는 감사합니다. 감사.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예,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해 주고요.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기도는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때는 이 신령한 비밀을 우리가 잘 알고 만나지 못해도 서로 기도해주고 그 기도가 또 그들에게 가고 또 편지를 써서 보내도 되고 전화를 해도 되고 어디 가든지 그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잘 되려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늘 알고 우리가 이 시대에 바울이 이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바로 할 것이냐. 근데 골로새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항상 감사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떨어져 있으면서도 또 보지 못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왔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아주 감사가 아주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인도자가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또 인도자가 여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아주 교회가 참 감사하다. 참 교회가 감사한, 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그런 소식이 오고 가도록. 어떤 교회는 아주 걱정이 돼요. 근심이 되고. 또 교회 인도자가 교인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를 볼 때는 아주 감사가 나갑니다. 감사가 나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믿음 지키라고 시간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모든 걸 베풀어 줬는데 믿음을 잘 지키지 않고 나가면 근심이 됩니다. 근심.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이 감사하면서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뭔가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우리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예. 그 감사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하여 너희가 가진 사랑, 믿음과 사랑. 그 믿음이 아주 참 귀하다.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한다. 믿음의 행동을 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이 드러난다.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이뤄나가고 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아주 참, 그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길래 저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그 어려운 가운데도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가. 그런 걸 볼 때 아주 감사가 나간다. 근데 5절에 너희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은 늘 같이 다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가. 그거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환경이고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도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 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기초해서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참 귀한지.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려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커야 돼요.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냐? 영원한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와 이루어진다. 이 하늘의 소망,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와서 이루어진다. 이거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적 세계. 그 하늘이에요, 하늘에. 근데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는데 그 하늘의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 하늘의 것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망이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점점 예수를 닮는 소망. 요한일서 3장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대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이 하늘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소망, 또 하늘에서 오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소망,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크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걸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그리고 믿음을 기초해가지고 모든 걸 사랑으로 관계를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아주 소망이 참 너희들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하늘의 것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계속 와서 역사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 하늘나라 가면 그게 또 하나님이 줄 유업이 있어요. 유업. 그게 또 하늘의 소망.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적으로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뭐예요? 하늘에 쌓아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재는 뭐냐? 그 하늘의 것이 지금 우리한테 와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뭐냐? 하늘의 것을 많이 받아가지고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의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가 구속을 완성한 이후로 계속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와 역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 커지기 때문에 모든 걸 믿음과 사랑으로 통과하니까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또 자세히 말해줍니다.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이미 들은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영원한 하늘의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유업이 돼가지고 받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이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 뭐가 그렇게 기쁘냐?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영원한 생명이 자라나는 거, 이게 다 복음. 아주 기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그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통하여 이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 게 아주 귀한 겁니다. 복음을 들어요. 잘 복음 듣고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기쁜 소식 들은 사람은 기쁘죠. 아니 무슨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이 세상에서 다 우리가 살다가 다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참 낙심천만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늘나라가 있다. 또 하늘에 쌓을 소망이 있다. 또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기뻐요. 하늘의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듣고 그걸 잘 들어요. 들으면 기쁨이 뭐죠?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기쁘죠. 기쁘고는 또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이것이 확실하게 이런 하늘에 쌓아둘 소망이 있다.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영원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 하늘의 유업이 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맺어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여러 열매가 이렇게 맺어 나가면 자라납니다. 보통은 자연 법칙은 뭐예요? 자라나야 열매를 맺잖아요. 자라나야 열매를 맺는데 이 하늘의 법칙은 뭐냐? 열매를 맺어야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구나.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의 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신령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하늘의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자꾸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 실학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고 뒤에 보세요.
참 앞에 사랑, 희락, 화평. 갈라디아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자중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 절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걸 사랑으로 잘 관계하면서 사랑과 희랑과 화평, 오래 자중과 친절과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으니까 사람이 신앙이 쑥쑥 잘 자라고 그런 걸 볼 때 참 아주 기쁘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7절,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것을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이다. 예, 너희는 이것을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서 배웠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건 하늘의 소망,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 그걸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 그 에바브라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면서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교인들이 에바브라 보고 믿음과 사랑으로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열매를 맺어 자라나야 되겠구나. 이거를 에바브라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교회를 잘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교인들은 그 인도하는 사람 닮아요. 인도하는 사람의 그 신앙대로 그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바브라를 볼 때 아주 충성된 사람이라. 인정이 된다, 인정. 인정이 돼야 돼요. 교회 일꾼들은 인정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잘한다, 참 수고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일꾼들은 진리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영구에서 하는 말인가? 육에 속한 말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이건 부끄러운 일꾼이라는 건 성령의 인도와 양심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받은 자로 드리는 거예요, 인정. 그 에바브라가 그래요, 에바브라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인정을 받았다. 신실한 일꾼. 신실하다는 거 아주 그냥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뭐 한마디 하면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아주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 골로새 교인들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다. 사랑도 알려줬지만 또 뭐도 알려줬을 것 같아요. 교회 안의 문제점. 그렇지만 인사할 때는 좋은 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권면할 때는 먼저 뭐요? 좋은 면, 잘하는 면. 잘하는 면을 이런 면은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에바브라 아주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는 기도가 합니다. 기도. 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예, 기도합니다. 이제 감사하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이제 에바브라가 와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무슨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역사, 또 교회의 형편, 또 사람들의 개인들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 그런 소식을 듣고는 기도가 나가잖아요. 누가 아프다. 그럼 우리가 기도가 나가잖아요. 또 선교지의 여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교육자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온 교인들이 그저 애를 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이 아프다. 목회하다가 여러 좀 어려움 속에서 병이 났다. 그러면 또 기도가 나가. 하여튼 뭘 듣고는 그 다음부터 기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혜, 청명, 영적인 지혜라는 건 신령한 지혜. 청명, 이건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청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요.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이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을 잘 따라오다가 그때 당시 유대주의, 영지주의, 철학 이런 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바로 돼야 된다. 지식이 바로 안 되면 너희는 잘못된 데로 간다. 그 다음에 10절에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그래요. 아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10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이 지식,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분의 충만하심, 그분의 긍휼, 또 그분이 하시는 참 큰 광대한 구원의 역사, 점점 이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게 이거 굉장하잖아요. 그렇게 알아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뭐다? 뜻, 이제는. 이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갑니다.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고 또 기도 안에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깊이 알고 점점 알아나가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나갈수록 사람은 담대해지죠. 왜? 백그라운드가 확실하니까. 여러분 백그라운드 확실하죠? 예. 누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 하나님. 아기곰이 그 표범이 아기곰을 잡아먹으려고 막 달라드는데 오더니 멈칫하더니 표범이 더 오질 못하더라고요. 왜 못와요? 그 아기곰 뒤에 큰 엄마곰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꼼짝 마라. 누가 내 새끼를 건드냐? 이런 거예요. 근데 엄마곰 안 보일 때는 요거 새끼곰 요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요거 해치워야겠다. 그러고 달라들었는데 딱 보니까 누가 있어야 돼? 아주 뭐 엄마곰이 큰 놈이 떡 서 있으니까 꼼짝을 못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면 우리 뒤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점점. 하나님 많이 알아나가면 아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사도가 됐다. 바울이 사도가 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냐? 이 시대의 하나님 뜻이 뭐냐?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이 뭐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그 하나님 뜻이 뭔 것이 그걸 아는 지식에 대해 충만하라. 그런 사람들은 아주 사명감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약해지지 않아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해달라. 자기가 40년 전에 정탐하러 가가지고서는 정탐하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온다. 그거를 그 창세기 49장 8절, 10절, 11절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거 계속 말해줬다고 봐야 돼요. 그게 자기가 유다 지파니까, 갈렙이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그러면 그분이 태어날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광야를 40년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 정쟁 7년, 약 45년 지난 다음에도 계속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니까 나이가 들어도 강건하고 전쟁이나 출입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여전했다 그러죠. 여전했다고. 그렇죠. 우리 육신은 약하고 육신은 쇠해지고 그건 사람 하나님 낸 법칙이고 그러지만 변함없이 믿음 지키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다는 걸 깨달아서 전심전력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뜻을 알아라 하는 건 왜 이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잘못된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잘못된 걸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지금 신앙이 요동치고 변질이 되고 문제가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 뜻을 좀 아는 지식, 이게 좀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알아라. 비슷한데 조금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 거는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를 알고 아주 하나님을 알면 담대해요. 아주 담대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명을 주는 거, 하나님이 시키는 일, 그 시대에 할 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또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거를 이뤄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면 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고, 근본에 우리가 이 골로새 배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능력으로 어떻게? 강하게 되면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뭐예요?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모든 걸 뭐예요?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요즘으로 말하면 이 코로나가 변이가 돼가지고 막 퍼져나가는, 이게 또 무슨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알고 기쁨으로 잘 참고 견고하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